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그렇죠?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괴롭게 또 생각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위기입니까? 아니면 관계의 깨짐입니까? 또 아니면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질병입니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문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박국 선지자의 말 그대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그 상황에 있었습니다.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박국은 원망,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인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힘든 일인데도 하박국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본인이 선택을 합니다. 하박국이 그 힘든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BC 605년, 유다 역사상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운 대격변기였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요시야 왕, 그 요시야 왕이 무기또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가 공들여 추진했던 종교개혁, 그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그 돌보기보다 정말 사치로, 허영으로 그 아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엉망이었죠. 그는 폭군이었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그 상태였습니다. 잠깐 1장 4절 말씀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1장 4절. 자, 옆에 바로 책이 있지요. 1장 4절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권력자가 약자를 수탕하는 영적 무법 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 불의를 하박국은 괴로워하면서 그 내적인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은 아수르와 애굽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갈그미스 전투로 인해서 신흥 세력 바벨론이 급격히 부상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애굽 군대를 격파하고 그 유다의 숨통을 죄옵니다. 하박국 1장 6절로 10절 말씀에 묘사된 바벨론 군대는 아주 사납고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를 모래알처럼 끌고 가고 성벽을 비웃으며 파괴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우리 유다가 부패하였지만 이렇게 우리보다 더 악하고 잔인한 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 갈등이 폭발하던 그 시점에 안으로는 그 불의가 판을 치고 밖으로는 무서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옥죄해 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2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와 특징이 다릅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는 일반 선지자나 예언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본인이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답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박국은 더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악하고 잔인한 바벨론의 도구로 쓰실 수 있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왜 우리보다 더 큰 심판을 그 하나님이 내리시지 않고 그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이 혼란스러운 그 상황이었지만 물러서지 않고 1장에 2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 갔다? 성루에 섰다. 여러분, 방금 살펴본 것처럼 당시 유다는 안팎으로 정말 소망이 없었습니다. 정의는 굽어 없어지고 잔인한 적들은 코앞에서 들이닥치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어찌하여 라고 울부짖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일들이 없으셨나요? 어느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 당하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다가올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박국은 절망의 바닥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와 같은 그 어떤 대외적으로 그 마음이 옥죄어 올 때 여러분들은 그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 선지자 하박국은 정말 어떤 불평도 불만도 그리고 어떤 절망도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갑니다. 성루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문 위에 가장 높은 곳에 그 서 있는 누각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성루에서 내가 파수꾼으로 내가 가겠다, 서겠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그 어려운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그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바라보겠다. 그 성루에 선 것입니다. 하박국이 성루에 선다는 것은 단순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태도의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바벨론의 침공, 그 유다의 타락, 그 바라보던 그것을, 그 현실을 내가 직시하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성루는 군중의 소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 사람들의 불평과 세상의 뉴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격리를 바라죠. 내 생각, 내 감정, 그런 것들이 요동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높은 곳으로 그 자리를 옮겨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그 답을 들으러 그 자리에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루에 세우셨습니다. 지금 성루에 오신 것입니다. 성루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바라보는 것, 지금 현재 성루에는 왔지만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발바닥에 지금 떨어진 그 일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우리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훈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도 복잡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박국이 섰던 그 성루 함께 올라가시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1장은 왜라는 처절한 질문의 장이었지만 본문 2장에서는 기다리겠다라는 태도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선택한 전략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비극뿐이지만 성루 위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현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정말 비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 성루에 와서 무엇을 꿈을 꾸는지, 또 무엇을 하나님께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원했고 바랬던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이 성루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성루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혹시 바벨론의 그런 사람이 아닌지, 아니면 우리 유다가 그 부패하는 그 유다에 속하여 있지 않는지, 우리 역시 이 밤 우리의 질문을 하나님의 대답으로 듣기 위해서 이 성루에 나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그 태도는 첫 번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누구임을, 내 정체성이 무엇임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성루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은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성루에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조차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너무나도 창피한 일입니다. 그 또한 부패한 일입니다. 하박국의 선지자는 신앙적 회의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바벨론을 우리 유다를 치는데, 우리 유다를 다스리는데 도구로 쓸 수 있는가?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탄식 소리와 인간적인 생각들부터 자신을 분리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 성루에 올랐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이라고 해도 어떤 기도 제목이라고 그 기도 제목은 항상 나 위주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항상 나오면은 나밖에 모르는, 나밖에 기도하고 가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가장 잘 보이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확인하려는 정면 승부였습니다.
대답하실는지 보리라는 그 표현처럼 답을 주실 때까지 그 자리를 뜨지 않겠다는 기도의 배수지를 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금요일, 수요일, 우리 주일 공예배 때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시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네 자리를 지켜라, 너 그 자리에서 내가 오늘 너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 너희들이 궁금해하지 않는 것이 내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시면서 정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았는지, 오늘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정말 내가 충성했는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우리의 그 삶이 그래 했는지, 하루하루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가 정말 살았는지, 정말 그 성루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는 곳곳마다 세워져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성루라고 해서 특별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과 항상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그리고 세상이 그 흐르는 대로 우리가 발맞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성루에 선 분이 아닙니다. 바벨론과 같습니다. 바벨론을 여기에 나중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박국이 의문을 가졌던, 왜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 바벨론도 나중에는 망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하박국은 너무나도 신이 나서 우리 3장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17절 18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결단코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에 하나님께서 계수하십니다. 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만들고 너무 심히 기뻐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한 영혼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또 우리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행동하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낱낱이 어두운 곳에서 하시는 일까지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항상 얘기하는 그런 일들 야단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정말 성도에 나오셔 한 가지라도 건져서 내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으로 내가 변화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새 것을 원하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롭게 솟아나는 샘물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성루에 올라가는 것은 문제를 잇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성루에 서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불평하고 또 선지자로
불평하는 선지자로 남아 있었겠지만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장 17절과 18절 보시면은 완전하게 하박국은 달라집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7절과 18절 바로 한 장 넘기면 있지요. 3장 17절과 18절 하박국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될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성루에 올라가 그곳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그리고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고 봉사 시간이 될 수 있고 교제 시간이 될 수 있고 그 성루는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누각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우리는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피조물로 만드셨고 우리를 청지기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런 초점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내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즐기고 우리가 재미와 보람과 즐거움은 다릅니다. 맞죠? 우리는 보람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 끝에서 그렇게 자꾸 발을 담그고 왜 지금 성루를 만들어라, 성루 위에 서라, 성루를 지켜라고 하는데 꼼짝을 안 합니다. 자라납시다. 자라납시다. 이 시간 여러분의 골방을, 여러분의 이 기도 자리를 거룩한 성루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성루에 올라갔다면 이제는 그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붙잡아야 합니다. 파수꾼이 어둠 속에서 등불을 의지하듯이 기도의 자리에 선 우리에게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혼란에 빠진 하박국에게 2절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이 묵시를 기록하라. 묵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합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말씀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삶을 살아라.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명백히 새긴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공식적인 법명이란 말입니다. 내 영혼의 깊숙한 곳에 말씀을 새겨서 어떤 풍파에도 지워지지 않게 하고 인생의 위기 속에서 비틀거리며 달려가는 순간에도 한눈에 들어올 만큼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 무조건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들은 들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읽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보물을 넣어놨는데 그 보물을 내가 캐는 자만이 그 보물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뛰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현대어 성경 원문에 보면은 아는 자가 읽은 자가 전하라 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없는 것, 전도가 부끄럽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잘 안다고 해도 우리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도 전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루에서 강조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루에서 너희들이 파티를 하고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말씀을 알아야만이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모른다고 생각해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루에 서려고도 하지 않고 그 성루를 지키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매냥 내가 앉은 자리가 모두 성루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명을 다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두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보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 또 성경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잘 외웁니다. 달달달달 외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정작 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성루에서 파수꾼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문제가 많지만 제일 큰 문제가 지금 하나님을 알지만은 내가 그 성루에 서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와 절망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달려갈 때 그 십자가라는 그 거대한 이정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건, 그것이 복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매일 흔들려도 내 영혼의 판에 정으로 새겨진 십자가의 복음을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에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고. 우리 모두 다가 예수의 흔적을 다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 삶은 어디 가든지 내가 성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으로 그 성루가 부서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소식을 들어도 그것이 나쁜 소식인지 옳은 소식인지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십자가 그 사랑이 느껴집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신 십자가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내 십자가를 지어라 그러잖아요. 그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법을 내 안에 둬야만이 내 백성이 된대요. 우리 하나님이 된대요. 또 하나님이 그런 법을 가진 자들이 내 백성이래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편에서 한번 서보세요. 좀 부끄럽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들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 우리 급해요. 우리는 마음이 빨리빨리, 특히 우리 대한민국 분들 빨리빨리, 그죠? 기다리지를 못해요. 너무 급하고 엘리베이터에도 막 안 내려가면 문을 그냥 누르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왜 이렇게 했는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마지막 단계에 있는 하나님의 그 기다림 속에서 지금 현재 왜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지?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 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지?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을 새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싹이 나기를 기다릴 때 흙을 막 우리가 파헤치면서 싹이 나나 안 나나 봅니까? 아니죠. 내가 뿌렸으니까 기한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질서와 또 그 순서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내려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잘 응하면, 우리가 거기에 발맞춰 나가면 그 다음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한 때를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오는 과정 속에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이 기도 속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왜 그렇게 안 들어주시지? 기도도 정말 바로 응답되는 기도가 있고 기다리라 하는 기도가 있고, 이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십니다. 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했느냐, 아니면 내 정욕으로 기도했느냐, 거기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잘 할 때에 더러 우리의 기도를 주십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그냥 일반 이방인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아니에요. 썩어가는 그 유다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모두 다 어떻게 했어요?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깨끗하여졌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 성노에서 만나라. 성노에서 만나서 내가 하는 일을 여기에다 주겠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근데 안 해. 맞죠? 안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응답이 어떻게 해서 그 응답이 오느냐? 내가 행할 때에 우리에게 왜 온몸에 눈, 코, 귀, 입 그리고 손과 발 다 주셨는지요? 그것으로 깨어리지 마라. 너는 항상 깨어있어. 내가 세미하게 말하는 음성을 들어라. 그래서 내가 오늘 너의 만날 자를 만나게 하고
또 할 바를 하게 하겠다. 어때요? 우리는 악해요? 게을러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 성루를 지키는 그 자를 통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그 마음 안에 성루로 자리 잡았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박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것만큼 아버지 앞에 정말 내 마음을 다합니다, 마음의 제사를 드립니다 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 바랄 수 없는 그런 것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겠다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역사의 증인이 이 하박국 선지자는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성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응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이든지 내 마음에 합한 것이면 내가 언젠가는 응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을 내어드리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받은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면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알려면은 우리가 뛰어가면서도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정한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때는 아닙니다. 우리가 졸갑적 내갖고 절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제가 사랑하고 또 너무나도 아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이 정말 그 하는 기도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합한 기도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항상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합니다. 그 영혼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데서 제가 여기 나와서 감히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믿음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와서 정말 네가 이것이 갖고 싶으냐? 그 내가 주겠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반듯한, 어딜 가든지 내가 그 성루가 되어서 그 성루 안에 내가 파수꾼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들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그 영혼들을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영적 원리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루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파수꾼은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경건의 자리, 그 파수꾼의 사명을 다 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성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잘 지키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의 말씀, 내가 말씀이 되어서 말씀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서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기록된 복음의 약속이 그 기준이 되어서, 정한 때가 언제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성루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뜻을 알고 기뻐했듯이 내 감정이 아니라 기록된 우리 복음의 약속을 가지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정한 때를 믿고 기다리면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